22년도 올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해입니다. 제가 기적이라는 말을 12월 달에 하나님께로부터 한 20번, 한 3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파격적인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게 예언이지만 아무래도 우리가 1년 동안에 이 말씀을 계속 띄우면서 볼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기적들을 각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실지 1년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나가면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여태까지 하나님이 뭐 기적의 해다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은 없었는데 참 기적이라는 말은 이제 여러 가지 표현들이 그 전에 선행될 수가 있겠지만 기적이 필요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뭐 어려움 당한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다 기적이 필요한 건데 지금 현재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기적이 절실하게 필요한 우리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표적인 말씀으로는 요한계시록 2장 28절인데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들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가 되기 바랍니다. 자, 2021년도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부터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딴 때는 주로 이제 한 단어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단어이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웠어요. 2020년까지는. 근데 2021년도에는 우리가 세 개의 문구를 가지고 1년을 지냈는데 제가 이 말씀을 계속 그 찬양할 때마다 이걸 띄우잖아요, 제가. 띄우면서 도대체 이 말씀들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저도 참 궁금했어요. 그리고 이 구절씩이나 줬는데 이 구절들이 서로 어떻게 호환되는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교할 때 이야기를 나눴지만 1년 동안의 그 설교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렇게 주시해서 봤는데 너무 참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 구절씩이나 이게 하나의 사건이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장수, 선택 그리고 둘이 내 안에서 하나가 되리라 이제 그 말씀이었는데 장수 선택에 대한 것은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면 1년 동안에 2021 동안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코로나와 코로나에 대한 백신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1년 동안에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그것을 맞는 사람, 맞지 않는 사람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구분을 하기 시작했죠. 지금 이제 최악의 상태를 치닫고 있는데 이 선택이 올해는 가장 큰 이슈였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백신을 맞을 거냐, 맞지 않을 것이냐. 각자 여러분의 삶 속에서 각자의 선택이 또 있었겠죠. 내가 선택을 올해 잘 했어야만 하는 그런 선택인데 그 선택을 놓쳐버린 분도 혹시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좋은 선택을 잘 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개인적인 여러분의 선택도 있었겠지만 국가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이런 국가적인 시행에서 우리의 선택이 장수와 상관이 있느냐. 요즘 속속들이 약간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백신을 맞은 사람들. 지금 의사들도 그럽니다. 6개월 후에 이제 어떻게 될 건지. 최장으로는 3년, 5년 있다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될 건지.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위기도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다 있어요. 그렇지만 고생하지 않고 넘어가도 되는 거를 아팠다가 이렇게 낫는 기적을 바란다면 그 서로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장수와 선택은 결국 이제 작년에 12월 31일에는 선택에 대한 설교를 제가 깊이 있게 안 했어요. 장수하고 둘이 하나가 되는 것만 했는데 이 선택을 제가 그냥 표어로만 넣었는데 결국 이 장수와 선택은 한 가지의 사건이었다라는 것이 이제 주 요인이고 하나님께서 표 주신 대로 또 우리 코로나 안 걸리고 1년 동안 잘 지나게 하셔서 또 감사합니다. 그 코로나 걸려서 뭐 나면 되지 어쩌냐 그러지만 후유증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개월 1년 동안에 아직도 폐 기능이나 심장 기능이 힘들어서 고생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안 걸리는 게 좋지 걸렸다가 낫는다고 좋은 건 아닌데 자, 백신에 대한 선택과 그것과 상관된 장수의 문제 이거는 2021년도에 줬으니까 2021년도에 딱 끝난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쭉 전개되는 스토리지. 하나님은 시간이 없잖아요. 하나님은 시간의 구애를 안 받아요. 우리는 굳이 2021년도 2022년도 표를 따로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이 31일 됐으니까 땡 하고 끝나는 그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 흐름을 이렇게 통으로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받아서 계속 했던 얘기가 리셋이었죠. 리셋. 자, 모든 세계를 영으로 만드는 거죠. 초기화. 여태까지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던 사이클이 있었어요. 룰이 있었는데 이 룰이 이제 초기화되는 거. 제가 이제 계속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이제 경제도 리셋이 됐고 지금 전 세계의 모든 그 강대국과 약소국의 모든 구조도 이제 리셋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굉장히 좀 심각하게 잘 봐야 되는데 제가 이 제로로 만든다 이 얘기를 가만히 묵상을 하다가 제가 깜짝 놀란 사건을 발견했어요. 자, 올해 코로나도 참 많이 걸렸고 백신 문제도 좀 심화가 됐는데 그것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여호수아와 우리 작년에 표가 둘이 한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이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 예수님을 아는 사람과 하나가 되는 우리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는 그런 이야기처럼 진행이 됐잖아요. 우리 이제 자매하고 형제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하나가 되는 또 그런 모습도 우리 교회 안에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제 그렇게 백신의 문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문제를 우리 집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런 예들이 좀 두 예나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제가 가만히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는 요 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한 얘기더라고요. 자,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잘 아시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1세대 중에서는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2세대들이 같이 합쳐져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예,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리셋이었어요. 1세대 사람들이 다 죽고 1세대 사람 중에 딱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리고 2세대들이 같이 합쳐서 이제 새로운 세계가 열렸어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의 새 출발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추대급이다 그런 얘기를 제가 많이 했잖아요.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여태까지 몇 년 동안의 흐름이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주셔서 그걸 보는 건데 자, 1세대 중 남은 자와 2세대와 함께 여는 새로운 세상이에요. 근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징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지금 1세대라고 하면은 지금 현재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겠죠. 아무 일도 없으면 좋겠지만 지금 목숨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영들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전 세계에. 목숨을 위협하는. 성경에도 나오지만 전염병도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병이다라고 나왔습니다. 3분의 1, 4분의 1의 인구를 전염병이 해결을 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미 나왔어요. 성경에. 전 세계에 4분의 1이 죽든 3분의 1이 죽든 그 시기마다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이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거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생존한 자가 있다면 이제 코로나 시즌을 딱 넘기고 생존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 사람들이 1세대 중 남은 자가 되겠죠. 항상 성경은 남은 자가 있어요. 다 죽이진 않아요. 그 남은 자와 자, 2세대는 뭐냐면은 지금 교회 안에 있는 1세대 중에 어떤 사람의 일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겠지만 이제부터 이제 시작되는 게 뭐냐면 교회 안에 2세대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로운 세대가 교회 안에 합류되는 이 시기라고 저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제 얘기가 많은지 이제 1년, 2년 동안의 사태를 쭉 지켜봅시다. 지금 우리 교회는 몇 명 되지도 않지만 지금 2명이 왔잖아요. 이거는 넓게 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넓은 안목으로 봐라. 지금 누가 이 시국에 교회 인원이 늘어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이든지 하시는데 사람들이 먹고 살기가 좋고 행복할 대로 잘 살면은 사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을 생각 안 해요. 그래서 정말 세계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힘들어질수록 저는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은 더 커진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교회가 더 막중한 일들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 여러분 지금 다 죽게 생겼는데 구원자이신 하나님이 안 나타나시고서 지금 이 세계가 버텨나갈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등장하시기 위한 전초 작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교회가 지금 굉장히 하나님이 한 번에 탁 역사하시면은 교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추려지겠죠. 그게 1세대 중 남은 자가 되겠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교회 안에 흡수가 돼서 그 사람들이 2세대가 되어서 새롭게 여는 세상으로
이게 2021년도와 또 올해 주신 표대를 본다면 2022년도에 이제 시작될 그런 움직임들입니다. 불신자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2세대가 되어서 합쳐서 이제 같이 만들어지는 교회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2021년도에는 이렇게 일이 잘 진행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진행이 잘 됐습니다. 그럼 2022년도는 기적의 해라 그랬잖아요. 2022년도 자,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인도였어요. 인도. 하나님께서 인도한다. 근데 인도는 너무 한 해의 표로 정하기엔 너무 평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말씀을 구했을 때 두 번째로 주신 게 이끄심이에요. 똑같아. 인도하고 이끄심. 근데 한 해를 시작하는 표로서는 너무나 좀 평범합니다. 제가 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세 번째로 주신 단어가 뭐냐면은 별이에요. 별. 그래서 별이 인도나 이끄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별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 상관이 전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계속 기도하면서 떠올렸던 게 동방박사의 이야기였어요. 동방박사가 별을 보고 인도함을 받았잖아요. 그게 결정적인 이 별이 인도하는구나. 그래서 평범하지 않은 독창적인 하나님의 어떤 그런 말씀을 주시면 안 되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딱 오는 게 이제 별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는 별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끄시며 초점을 맞추시라는 거예요. 별이다 그러면 별이 뭐지? 너무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 인도와 이끄심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를 별이라는 그런 관점으로 동일시시켜서 올해 한 해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는지 여러분이 기대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장 2절에 보면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러면서 별을 따라서 왔지요. 그래서 인도하는 별. 이게 이제 동방박사. 그래서 제가 그 성탄절날 동방박사가 드린 그 세 가지 예물, 그래서 이제 몰약이 인도에서 생산지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게 하나의 응답인 것 같게 됐어. 인도라는 말로 저에게 응답을 주셨는데 또 몰약의 주 생산지가 인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방박사의 이 세 가지 황금유황 몰약의 이런 내용들과 올해의 그런 표를 맞춰보면은 2022년도에 가장 큰 기적은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치유도 치유지만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빠진 상황에 대한 치료죠. 그게 기적이에요. 그렇다고 제가 보는 거예요. 자, 야곱의 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별을 따라서 동방박사 가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고 예수님이 계신 마국간을 갔잖아요. 근데 실제로 별을 보고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님이 뭐냐면은 그분이 별이었어요. 그래서 올해 표에는 별을 보고 따라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예요? 별. 그런 이제 주제가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가 올해 표로 이기는 자는 새벽별이 되리라 이런 말씀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이유는 누군가는 그 길을 인도하는 자가 될 것이고 그 인도자가 그 사람들을 구원하는 구원자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올해 많은 그런 사람들을 이끌어서 주님을 만나게 하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원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 24장 17절은 예수님에게 별이다라고 노골적으로 말씀하신 본문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인데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뒷이야기는 필요 없는데 제가 넣었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이 한 별이신 야곱에게서 나온 이 예수님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가 되어서 등장하실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그 전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기 전에 이미 자기 땅을 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모압 사람이었어요. 모압, 암몬, 에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제일 늦게 만들었어요. 그 전에 이 모압, 에돔, 암몬 이런 사람들은 약속의 자녀들도 아닌데 자기가 나라를 건설하고서 마치 영원할 것처럼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었어요. 근데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면서 드디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야곱에게서 한 별, 메시아에게로 향하게 되고 그리고 더 강대국이었던 것처럼 보였던
모압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암몬, 에돔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이에요. 여러분 이제 한 별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나타나면은 아무리 더 강할 것 같은 그런 세력이라 할지라도 무너지는 겁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셋의 자식들을 멸하리로다. 이 얘기는 이 모압 족속도 셋의 족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은 모압 족속을 멸망시킬 거라는 예언이 반복해서 나온 거예요. 교회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조명해 주셔야 될 텐데,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부터 28절까지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은 이기는 자에게는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근데 새벽별은 다른 말을 말하면은 샛별이에요. 샛별. 똑같은 말이에요. 새벽녘 동쪽 하늘에 밝게 빛나는 샛별이 있는데 그 이름은 금성이에요. 금이라니까 말 그대로. 금으로 이제 잘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막 금으로 이렇게 칠해놨어요. 그래서 별도 별도 금하고 은하로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놨거든요. 어두운 밤하늘에. 자, 육안으로 보이는 별 중에 가장 밝은 별, 그게 바로 새벽별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이 인도를 하게 되면은 그 인도가 정확하게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이기는 자란 뭐냐면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라면 하나님이 새벽별로 그 사람의 빛의 밝기를 더 밝게 해준다는 그런 약속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로 사람들에게 길을 인도했느냐. 여러분이 사람들을 어떻게 길을 인도해야 되는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쨌든 그 모든 내용은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하실 거고 우리는 어떻게 선택해야 된다라는 이런 숙제가 2022년도에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여러분에게 기도해서 그걸 각자 받아라. 제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제가 고민을 할 거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아시는 분에게 그 사람의 믿음 만큼 그런 사실들을 알려주시는 역할을 잘 하게 되면 한 사람은 샛별로서 한 사람은 또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별로서 여러분이 이제 그 일을 잘 감당하시면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은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한다 그러면서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곧 새벽별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들을 보낼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별이 2개나 나왔어요. 내 사자 이게 엔젤입니다. 엔젤도 별이고 새벽별 대신 예수님도 별이에요. 여러분 제가 오늘 뭘 얘기를 하려는지 알겠죠? 오늘 요한계시록 1장 20절을 우리가 읽었고 2장 28절을 읽었어요. 1장 20절에는 7별의 비밀이 나옵니다. 7별의 비밀. 7별은 뭡니까? 그랬더니 7교회의 사자다 그랬어요. 사자는 뭐냐면 여기도 엔젤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마다 다 엔젤이 있어요. 다 엔젤이 있는데 그 엔젤의 그런 인도를 목회자가 잘 받아야 되겠죠.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서로 이제 의논을 해봐야 되겠죠. 이런 지혜와 지식들이 교회에 굉장히 활동적이게 역사될 걸로 그렇게 2022년을 전망해 봅니다. 올해는 천사들의 활동을 기대를 많이 할 수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도 천사의 방문을 혹시 기대하신 분이 있다면은 하나님 저에게도 나타나셔서 뭐 계시를 이렇게 막 주세요.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예요? 계시해줘요. 그래서 저 머리에서 이렇게 별이 나오는 것도 참 이 좋은 아이디어고 말씀하고 매치가 잘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그런 지혜가 많은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사람들이 너무 어려워 힘들어해. 여태까지는 전초 작업이었죠. 이제 뭐 노골적인 그런 어려운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그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올해 지혜를 많이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이걸 해결할 수가 없어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요 말씀을 준 거는 내가 너를 이끌 거야. 인도할 거야. 방법이 다 있어.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방법으로 너의 생각을 이렇게 이끌어갈 거야 라고 하는 이 그림이에요. 오늘 말씀이. 자, 욥기서 38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이 새벽별들이라고 하는 존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새벽별들이 교회들에게, 7교회의 사자가 교회의 목회자들에게 아니면 성도들에게 뭔가 계시의 영들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에 대한 힌트를 막 제공할 텐데, 이 새벽별은 어디 등장하면 욥기 38장 6절 7절에 등장합니다. 그것의 주추는 무엇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이 얘기는 천지창조가 될 때의 이 상황을 말해요. 천지창조가 될 때,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그러면서 이 새벽별들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이게 같이 매치가 돼서 나와요. 그래서 이 새벽별들은 세상이 창조될 때 제일 먼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 창조 사역에 함께 존재했던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별로서 이 시대에 빛을 밝혀라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그런 구원의 빛들을, 소스들을 제공해 주실 거라는 거죠. 어떻게 가야 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런 것들. 자,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도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좋으니라.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이 예언은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아. 그리고 날이 셀 때 샛별이 떠오르는 거 그거 같아. 이 예언은 샛별과 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정확한, 정말 구원에 이를 만한 예언이 떠오르기까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런 예언적인 것들이 풀어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사로이 아무 말이나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주신 정확한 계시들이 떠오를 때까지 주의하라. 이런 표현으로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하나님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영의 세계를 알고자 원하는 사람들에게 많이 열어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여러분에게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 그 계시가 여러분에게 갈 길을 인도하는 하나의 방향 제시가 될 거예요. 아,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런 거. 그래서 저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되겠죠. 물론 기도하지 않을 때는 이게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이사야 14장 12절에도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할 때 이 계명성도 새벽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 마귀, 그 당시에 이사야의 말씀으로는 바벨론 왕, 사탄의 왕, 바벨론 왕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근데 바벨론 왕의 별명도 새벽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사역에 다 개입해 있던 그런 영적 존재였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겠습니다. 우리가 에스더를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에게 했던 얘기를 다시 한번 떠올릴게요.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 에스더를 할 때의 성령의 음성을 저는 잊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나라를 구한다. 너는 에스더를 통해서 여자가 나라를 구한다라는 것만 얘기하면 된다. 저는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선 때였어요. 대선 때. 그래서 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어요. 이건 우리 국가적인 새벽별, 국가적인 구원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개인적인 예언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했고 국가적인 예언도 우리에게 중차대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런 자료를 준비하면서 갑자기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됐잖아요. 참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뤄봐야 되는데 뭐 2월 달에 사면을 축하하는 어떤 퍼레이드 같은 게 있다고 오늘 기사 나오는데 여러분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분별하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이 된 거에 대해서 축하 퍼레이드를 한다고 해서 뭐 이렇게 막 한대. 어서 하겠어요. 제가 기사 제목만 봤는데 우리 공화당은 여태까지 그거 했어요. 조원진, 국회의원 조원진을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은 토요일마다 거의 뭐 안 빠지고 몇 년 동안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저는 정말 그게 그 대통령에게 그게 도움이 될까? 그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
대통령은 정치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아픔을 많이 겪었어요. 그래서 정치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하잖아요. 하나님도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무슨 축하 퍼레이드를 하는 거 이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원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도 잘 알아야 되는 게 지금 그렇게 되면 박근혜 대통령부터 추종작밖에 안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지혜롭게 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범죄자예요. 범죄자를 추적하는 거는 불법이잖아요. 아무도 동조 안 해줍니다. 그러면 뭐가 밝혀져야 돼요? 세월호 사건이라든지 모함, 누가 모함을 했나, 태블릿 PC가 어떻게 됐나, 뭐 그런 사건들이 드러나서 이분이 무죄한데 유죄한 자가 됐다. 그게 밝혀지지 않고서는 축하 퍼레이드니 뭐니 다 의미가 없습니다. 그 억울함, 그분이 이제 편지를 쓴 거를 모아가지고 나한테 제가 잠깐 읽었는데 참 억울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을 적폐로 몰아서 너무 억울하다. 근데 그것조차도 지금 자기 잘못을 회개하지 않네? 이런 식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분이 뭘 할 거라는 그런 이야기보다 지금 우리가 에스더 이걸 치면은 하다사 같은 이름이거든요. 여기 나오죠. 에스더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하다사 곧 에스더. 하다사는 도금향 그런 나무 이름이고 에스더는 에스테르 페르시아어 아니냐. 나중에 페르시아 왕비가 됐을 때 에스테르 그 이름을 따서 에스라고 지은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있는데 그 에스더가 뭐냐면 별 모양의 꽃이에요. 꽃인데 별처럼 생겼다 그래서 별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근데 제가 하다사를 쳐보니까 인터넷에 누가 하다사에다가 박근혜 대통령을 이렇게 맞춰갖고 올린 게 에스더 할 때 제가 설교했죠, 여러분에게. 그래서 하만, 에스더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하만의 세력들과 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메시지와 너무나 똑같은 어떤 근거 구절이라 제가 이거를 지금도 있나 모르고 지금 들어가서 제가 찾은 거예요, 오늘 이게. 이게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그냥 있더라고. 아름다운 꽃의 모양을 나타내는 별명이라는 뜻.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지만 올해 한 1년 동안에 그런데 갑자기 사면이 되셨어요.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70이세요. 70.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이분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그 여자가 나라를 구한다는 게 교회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분이 억울한 건 사실이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정부를 주관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밀어낸 거기 때문에 이 진실이 잘 드러나지기를 이 진실이 드러나지 않으면은 어떤 사람이 뽑혀도 우리나라는 지금 힘들어요. 선이 악이 되고 악이 선이 되어버려 거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제자리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이 저는 없다라고 보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지 그것도 하나의 기적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를 보면은 여러분이 아시죠? 에스더가 왕비 와스디 대신에 왕비가 됐잖아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달리려고 했는데 하만이 달렸잖아요. 이 이야기를 암시하는 구절이 이사야서에 하나 나오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국가적인 이야기로만 보지 말고 이사야 55장 우리에게도 일어날 일로 소망을 하시고 보세요. 우리가 아무리 진리 안에 있다 할지라도 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이사야 55장 1036페이지 구약성경 1036페이지 많은 학자들은 요 에스더의 이야기를 요 이사야 55장의 요 절을 에스더의 이야기로 빗대어 봅니다. 1036페이지 55장 13절 이사야 55장 13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예, 이사야의 연구하는 학자는 요 13절을 에스더의 이야기로 봅니다. 그래서 요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한다. 가시나무는 하만을 말하고요. 이 잣나무는 모르드게를 말합니다.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화석류는 에스더를 말하고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찔레를 와스디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의 그 주석가들은 학자들은 그렇게 달았어요. 자, 이 이야기가
만약에 우리 국가적인 예언으로 봤는데 이거를 우리의 예언으로 다시 2022년도를 점검하자면은 모든 권력을 누가 가져가야 되냐면은 사실 에스드와 모르도게가 가져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만과 와스디가 다 누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바뀌어야 되고 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에다가 올해 주신 하나님 말씀 이렇게 보냈잖아요. 제가 먼저 뽑고서 여러분들께 보냈는데 제가 뽑은 게 시편 94편인데 거기에 뭐가 나온 줄 알아요? 보복하신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보복하신 하나님. 그럼 뭐예요? 유대인들이 다 죽게 생겼다가 할렐루야하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지금 이 어두운 이 세상에 별처럼 지혜로운 사람들을 많이 띄워서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이렇게 인도하는 우리의 말씀을 이렇게 본다면은 어둠이 주체가 아니라 이제 별이 주체가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웃기잖아요. 문의 시대는 갔어요. 문. 달의 시대는 갔어요. 이제 무슨 시대가 와요? 별의 시대가 오는 거야. 문의 시대가 가고 별의 시대가 온다라고 하는 이 천체의 변화.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보시고 자,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적이 뭐가 필요합니까? 누구로 인하여 내가 정당함을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어렵고 힘들고 그런 가운데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전 죄가 없는데 지금 이렇게 너무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제가 벗어날 수 있겠어요? 라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방법을 묻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채로운 하나님의 계시들이 삶 속에서 또 만남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여러분에게 기적처럼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